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제가 말복이었습니다. 말복이었다고요. 어떻게 삼계탕 드셨나요? 네. 입추가 지나고 정말 신기하게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졌습니다. 여전히 낮에는 덥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이 참 기가 막히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무더위에 허덕이면서 느끼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이미 가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2025년 우리가 교회 가을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교회 이제 3주년을 맞이합니다. 다시 3주년에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하시는데 특별히 말씀 봤더니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을 우리 안에 두시는데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요즘 이제 기대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기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저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네, 기대합니다. 우리 창세기 강의 13번째 시간 함께 걷는 그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용어인데 그 타나토포비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심리학 용어인데 뭐 내용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증, 죽음 자체,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 혹은 죽음 이후의 상태에서 극심한 공포나 불안을 느끼는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타나토포비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덜한데 세상 사람들이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요, 의외로 이 타나토포비아,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무려 20에서 30% 이상의 사람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이 공포 때문에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그 비 많이 내려왔을 때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오산에서 그냥 차 한 대 가다가 서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옹복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습니다. 멀쩡한 다리가 끊어내립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그 육군 참모총장이 헬기 사고로 죽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비행기를 다스리는 그 공군의 최고의 수장이 헬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제 그 직후에 이제 저희 부대에서 이제 훈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훈련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간부들은 다 헬기 타고 가고 이제 저희 같은 사병들은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이동하는 훈련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버스 타고 출발하려는데 인사기가 빨리 오랍니다. 헬기가 다 비어 있으니까 헬기 타고 가랍니다. 간부들이 참모총장 헬기 떨어진 걸 보고 무서워가지고 다 차로 간 겁니다. 여러분, 군인도 이 죽음을 두려워한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이 타나토포비아,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흔히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하고 20대, 30대하고 누가 더 이 공포가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이 공포감을 많이 가지고 살아간다 얘기합니다. 이 막연하기 때문에, 미래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여자하고 남자는 어떨까요? 남자가 더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심할까요? 여자가 심할까요? 여자가 심하답니다. 이건 조사 결과입니다. 저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많이 느끼는 이유는 한 번도 우리가 가본 길이 아닙니다. 가본 사람들이 가보고 와서 야, 그 길이 어떻더라라고 말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또 이게 죽고 나면은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분명한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소멸되지 않을까, 또 죽을 때 엄청나게 고통스럽진 않을까, 좀 이런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지수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될 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죽음은 곧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뜻하기 때문에 공포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죽음이 얼마나 큰 공포인지 좀 이해되는 간단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장면이 있거든요. 아시죠? 이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끝났습니다. 장례도 끝나고 큰 무덤이 그 앞에 있습니다. 보니까 썩은 냄새도 납니다. 그런데 뒤늦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정말 강시처럼 꽝충꽝충 뛰면서 이제 헝겊에 이제 다 쌓여져 있으니까 그 상태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나사로에게는 사랑하는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둘이 얼마나 기쁘게 오빠를 맞이합니다.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인의 문헌에 보면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예수님과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서 웃지를 않더랍니다. 근데 왜 웃지 않았냐? 나사로가 예수님께 질문했답니다. 예수님, 저 또 죽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당연하지. 너 잠시 살아난 거야. 너 금방 다시 죽어. 그랬더니 이 나사로가 얼마나 죽음의 고통이 심했던지 지금 살아나는 그 기쁨보다도 다시 죽을 거 생각하니까 웃지를 못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이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봤더니 그 죽음의 공포 없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 중에 고종명 있지 않습니까? 고종명이 뭡니까? 제명에 잘 살다가 고통 없이 평안하게 죽는 게 복이랍니다. 그런데 아예 죽지도 않았으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간다 손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을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은 다 죽어야 된다라고 이미 창조의 질서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에녹은 이 창조의 질서를 넘어서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특별하게 마음을 쓰신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녹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까지 넘어서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까?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좀 만나고 또 이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우리도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말 복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결론, 그 이유, 그 답이 성경에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시 한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유는 뭡니까? 동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하고 넘어가기에는 이 동행이 너무 모호합니다. 그 동행이 뭐길래, 에녹의 동행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데려갔을까? 성경에서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할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
가다 오다 걷다 나아가다 행하다 여행하다 물이 흐르다 돌아다니다 함께 가다 교제하다 등 여러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을 언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날마다 계속 걸어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뭐 어느 한순간 뭐 기분에 훅 은혜 받아가지고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지속하면서 함께 살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자,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평생 지금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어떠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자,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갔고 우리는 죽어야 하고 그러면 에녹의 이 동행과 우리의 동행의 차이점이 뭘까? 에녹의 동행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 받으시는 동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행의 핵심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에녹이 동행했다. 그리고 그 동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특별히 인정해서 하나님 나라의 입성, 살아있는 채로 데려가셨다. 그런데 그 동행이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찾을 수 없습니다.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는 이 동행을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 풀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믿음장에 11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에녹은 동행했는데 그 동행은 어떤 동행이었냐? 그 동행이 어떤 동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동행을 정말 받으셨고 인정해 주셨나?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언어를 좀 정확히 알면은 좀 더 성경을 쉽게 아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해 놓은 책이 또 유대인들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읽으니까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 된 성경을 영어로 갔다가 독일어 영어로 갔다가 지금 우리가 한국말로 읽듯이 신약 헬라어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책이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신약 책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 단어를 할라크라고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의 동행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와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도 또한 성경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뭐 없이는 안 된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동행 파라파테오라는 단어와 또 믿다, 피스투어라는 이 두 단어를 같이 혼용했습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 이게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 동행과 이 믿음도 같은 의미, 같이 사용된다.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이 에녹의 믿음을
더 특별하게 인정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 때문입니다. 뭐 다 잘 믿습니다. 또 지금처럼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대라면은 덜 그런데 당시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에녹의 믿음이 더 빛난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잘렸습니다. 바싹 말랐습니다. 그런데 그 바싹 마른 그 지팡이에 뭐가 났습니까? 싹이 난 겁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아이를 낳습니다. 이삭을 낳는데 여러분 이미 성경 보니까 경수가 끊어졌다.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사라의 나이 몇 세? 90세. 여러분 그 정도 돼야지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당시 상황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시대를 유다서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서 1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어떤 말이 계속 반복됩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 몇 번? 4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단어는 그냥 뭐 나쁜 짓 좀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언어적인 뜻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는 불경건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좀 넘어가면은 당시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창세기 6장 6절. 자,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한 이 상태가 바로 에녹이 살았던 시대의 이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에 가득 찬 그 시절에 오직 한 사람 에녹만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떤 동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걸어갔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셨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 봅시다. 자, 오케이.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에녹이 뭘 했길래 에녹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동행 어떤 동행을 했길래 그 믿음의 내용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까지 넘어서서 죽지 않고 에녹을 데려가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녹과 함께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절도 에녹의 시절과 다를 게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시절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는 쓸만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악으로 가득한 그 시절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냥 선포할 수 없어서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바알과 아사리의 숭배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데 그 거룩한 일을 완수했던 사람이 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 엄청난 일 많이 했거든요. 야,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그런 만하 싶을 정도로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엘리야는 그랬는데 이 에녹은 기록이 너무 간단합니다. 오늘 보면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어. 여러분 이게 이 에녹의 기록입니다. 그냥 결혼해서 아들 낳고 잘 살았는데 특별히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이 기록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마음, 이 에녹의 삶을 고스란히 받으시고 하나님은 죽지 않고 이를 데려가십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동행의 의미가 뭘까? 그 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아모스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아모스 3장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이 하는데 어찌 동행하였으며. 자, 성경에서는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같아야 된다?
뜻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뜻 야하드는 원어적으로는 정하다, 모으다, 만나다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의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함께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행.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않고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마주하고 가는 게 동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등장합니다. 여러분 노아 보십시오. 노아를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자,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과 동행해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합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어떤 뜻에 의합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산에다가 배를 만들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은 당시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시절에 큰 비를 준비하는데 어디다가? 산에다가 그 배를 지랍니다. 여러분 그 배가 얼마나 크냐? 1.4만 톤이랍니다. 이해 안 되시죠? 축구장 크기만한 배. 이 배를 산에다 만들랍니다. 몇 년 걸렸을까요? 무려 100년이 넘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노아가 의합, 마음에 합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걸 동행이라 말하고, 그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우상 만드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흔히 금수저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업은 불황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출세할 수 있는 그 환경을 타고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랍니다. 네 입에 물고 있는 금수저 버리랍니다. 다시 밑바닥 흙바닥에 가서 나와 함께 시작하랍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루겠답니다. 어떤 민족? 믿음의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싶답니다.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의합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실 그 막연한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 여기서 행하다는 게 아까 말씀했지만 할라크 동행하다는 거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동행하여 완전하라. 내 마음에 의합해서 함께 가자. 그때 99세에 이 일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의합했더니 하나님께서 100세에 사례 90세에 경수가 끊어졌지만은 아들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민족이 세워지고 믿음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의합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보십시오. 자,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의합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나는 싫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그 뜻이 오니 아버지의 뜻에 의합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겁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이게 동행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거, 의합하는 거. 노아는 그렇게 의합해서 산에 말도 안 되는 배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 포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의합하여 믿음의 경주,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합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은 뭐 했을까요? 에녹도 뭔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라에 데려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행위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그 대가로 우리가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이 뭔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행위, 믿음의 표현, 믿음의 삶을 살았, 그걸 우리가 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에녹이 과연 뭘 했을까? 성경에 많은 정보는 없습니다.
뭐 엘리야처럼 막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 노아처럼 배를 만들었다,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큰 사건이 없는데 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 의합하여 했던 게 딱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 유다서에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자, 에녹이 한 건 딱 이거밖에 지금 기록이 없습니다. 뭐 했답니까? 애언했답니다. 애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에게, 세상에게 선포하는 게 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거, 선포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뭐 했죠? 하나님과 말씀의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거 아닙니까? 애언도 똑같습니다. 애언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죠. 깊은 대화를. 다시 말해서 에녹이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 뭐 있겠죠. 있는데 성경에 기록한 건 딱 하나. 에녹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 인격적인 대화, 믿음의 대화를 했던 사람이다. 이게 바로 성경 기록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느면서 아담과 대화했듯이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했던, 하나님과 마음을 나눴던 터놓은 그 관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뭐 아주 은밀한 비밀 누구랑 이야기하죠? 아주 뭐 생명이 걸린 문제 누구랑 상의하죠? 아무랑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물론 하나님과 하는데 가족도 뭐 마음 놓고 터놓을 수 없는 게 요즘 시대 아닙니까? 진짜 마음을 의합한 사람 아니면은 우리 마음을 터놓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지금 이 에녹이 그런 관계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이 에녹이 마음을 터놓고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알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끼리도 서로 마음 터놓고 얘기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그렇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뭐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아는 얘기지만은 뭐 제가 첫 담임 목회지에서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상황 또 제 마음 아픈 것들을 이제 저희 선배 목사님한테 좀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아, 제가 이런 이 상황이고 이런 일이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쭉 들으시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정리해 주셨냐면 정 목사가 생각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과 관계 그리고 교회에서 정 목사는 친구와 같은 목사를 꿈꾸는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평생 목회를 해보다 보니까 그게 불가능하더라. 교회에서는 친구와 같은 목사, 성도들은 친구와 같은 목사 원하지 않더라. 아빠와 같은 목사를 원하더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정 목사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성도들아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흔히 말하는 흉금을 너무 많이 터놓고 지내지 마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뭐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교회 개척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저를 겪어봤지만 제가 고집이 되게 세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겪었다고 제가 또 포기하지 않고 또 해봅니다. 고민이 되는 거죠. 이 땅에 그런 교회는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뭐 목사라고 장로라고 이걸 다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이 안에서 정말 성도끼리 우리 함께 정말 흉금을 털어놓고 의합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런 교회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 이제 개척하고 한 3년 지나고 제가 이제 우리가 교회 개척하면서 여전히 그 마음 품고 하는데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 잘 되고 있을까요? 여전히 벽입니다. 여전히 한계를 느낍니다. 같은 목회자끼리도 의합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요. 목사와 장로와 또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렇게 흉금을 터놓고 서로 간에 마음을 나누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고집도 세지만은
또 집요합니다.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가봅니다. 우리가 한 2년 정도 이제 지났지만은 이 3년 차를 넘어서 또 고집스럽게 그걸 꿈꾸고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일 성경통도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되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성도들끼리 우리 정말 뭐 목사건 장로건 뭐 집사건 이거 다 넘어서서 정말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흉금을 터놓고 믿음 안에서 정말 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걸 해냈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사람끼리도 어렵지만은 에녹은 누구와 했습니까? 그거를 하나님과 했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대화하고 함께 그렇게 살았던 에녹이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너 여기 땅에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있으나 똑같겠구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 보십시오. 노아 보십시오. 아브라함 보십시오. 예수님 보십시오. 자기의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의 뜻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의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 내 계획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내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나와 동행했던 사람이다, 의인이다, 당대 완전하다, 정말 내가 기뻐하는 동행을 너가 했구나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런 교회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에녹에 대한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동화입니다. 또 성경에서 찾지 마십시오. 에녹이 당시 이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해만 뜨면 달려가시는데 에녹 집에 달려가셨답니다. 그 땅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에녹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에녹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해만 뜨면 에녹 집에 가서 깨우는 겁니다. 야, 에녹 빨리 일어나, 산책 가자. 그래서 에녹을 깨우고 날마다 에녹하고 들로 산으로 산책 다니면서 사랑의 대화를 계속 나누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지면 남자친구가 손잡고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꼭 손잡고 에녹을 이제 집까지 데려다 줬답니다. 오늘도 잘 자, 내일 보자 하셨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날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도 날이 화창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날이 좋기에 더 빨리 더 기쁘게 에녹의 집에 가셨답니다. 또 문을 두드리고, 야, 에녹 빨리 나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그런데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유난히 대화가 더 잘 된 날, 대화가 더, 물론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한번 전화 잡으면 밤낮 저녁까지 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에녹과 대화하는데 그날 유난히 더 깊은 대화를 나누, 너무나 재밌는. 그럼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재밌게 이야기하다가 뭐 가는지 모른다고요? 시간 가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에녹이 너무나 멀리 가버린 겁니다. 너무나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래서 봤더니 해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에녹 집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해 떨어지기 전까지 에녹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답니다. 동화입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 어느 집에도 찾아갈 수 없었답니다. 단 한 사람, 에녹 집밖에. 그 어느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도 그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길거리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들이 많습니까? 큰 교회, 막 화려한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교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야, 내가 갈 곳이 없다, 내가 함께 드릴 예배의 처소가 없구나, 안 그러시겠습니까?
교회라고 이름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라고 했지만은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 뜻, 내 주장만 하고 내 자존심만 세우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지를 못한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갈 곳이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내가 갈 곳, 내가 함께 예배드릴 곳, 그 교회가 너희 교회, 우리가 교회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년 반 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또 닫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미 또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땅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뭘 쌓는다고 해서, 뭘 준다고 해서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몇 년, 고작 몇십 년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당장 내년이면 중요하지 않을걸요?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기쁨으로 문을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이 가자로 가실 때 기쁨으로 다 내려놓고 가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하지만은 에녹처럼 못하는 겁니다. 에녹처럼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장성도 여러분, 회개합시다. 회개는 그냥 내가 뭐 잘못했어요, 뭐 도둑질했어요, 이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또 하나님을 떠났군요. 내 시선이 또 땅에 떨어졌군요. 내가 또 나를 생각했군요. 오늘 에녹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무슨 말 다 하나님께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과 깊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믿음에 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거 다 좀 내려놓고 함께 흉금을 털어놓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눈물 함께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참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행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결단하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행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